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7절은 메시아의 예언과 회복의 비전, 8절부터 12절은 교만과 완악함, 13절부터 17절은 회개 거부와 지도층의 타락, 18절부터 21절은 자멸적인 악행과 내부의 폭력, 10장 1절부터 4절은 정의와 공평의 부재,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7장부터 12장까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유다의 침공까지 예언했던 그 사건과 그 시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은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했고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장 내용은 우리가 어제 8장의 내용을 보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라는 것이 예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한 가지 질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그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9장을 보면서 우리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 이것을 왜 통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9장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9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또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왕,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제 마음가운데 와닿게 되었어요. 이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1절 상반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라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가장 최상단의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앙도 아니고 제일 밑에 하단도 아니고 이미 망해진 이 북이스라엘의 최상단의 그 접경 지역, 이방인들하고 접경할 수 있는 그 최상단의 그 도시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곳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됐다. 흑암이 있었던 곳에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침공당하고 괴로운 그 시절 가운데도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 9장 1절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곳에서 흑암이 있지만 그곳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림 땅같이 어둡고 흑암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흑암이 깊고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흑암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졌어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이 좀 어려워도, 내 인생이 좀 그래도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오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오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것이 저는 오늘 너무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건 뭐냐면 흑암에 있던 그때 그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것을 경험하고 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해도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심령에 있을 때, 내 심령에 비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다. 죽었던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다 경험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이 있을 때 이제 너희가 납달리와 그 스불론과 그 땅에 빛이 오는데 그때 주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4절부터 기록이 4절, 5절, 6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칼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미디안의 날, 미디안은 4절의 하반부에
미디안의 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울 때 300용사로 10만 대군을 이긴 그 역사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 것 같은 것도 300명 갖고 10만 명을 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크십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너 저에게 개인적인 일 가운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시죠. 저도 아멘은 맨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깊이 물어보실 때는 너 이거 진짜 믿냐라고 물어볼 때 솔직하게 제가 일단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본성적으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승리한다고 했는데 입술로는 아멘하고 겉으로도 아멘하고 믿는 것 같지만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곳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주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하스 왕도 보고 그 왕도 보면서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아를 얘기하시고 예언하게 하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남유다가 멸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멸망받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은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믿음 하나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하나,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갖고도 큰 산을 옮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부터
계속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우실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 이 기묘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기묘자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기묘자다라고 해서 메시아가 구원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 기적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모사라라고 하면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환상적인 지략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는 능력이라면 모사는 환상적인 지략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올마이티가 신적인 능력과 위엄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자고 영원히 계시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허락하신 후에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태초 후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5가지의 묘사를 하고 난 이후에 7절을 보게 되면 7절 하반부를 보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보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파트와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떤 구김도 없고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공평과 정의로 정말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정직하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 또 예수님의 그 5가지 그 성품 그 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건 그분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차적인 원독자는 히스기야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좀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한다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의 나라,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나라,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4가지 제2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교만하고 악함, 13절부터 17절은 회개 거부와 지도층의 타락, 18절부터 21절은 자멸적인 악행과 내부 폭력, 그리고 10장 1절까지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거까지 다 나오는데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부재인데,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12절, 1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12절을 읽어드리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계속 나오면서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할지라도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에게 진노의 손으로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긴 할 건데 그때에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또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받은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흑암 같고 어둠이 있고 칠흑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